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은혜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23회 수건과 대화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는데 이번 23회 수건과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매해마다 은혜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 순서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다 마치고 지금 20회까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서 20회까지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회부터는 매년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되었는데 우리 이제 23회 마치면서 봉사자들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좀 나눴어요. 근데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시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멘트가 살짝 바뀌더니 내년에도 24회 수건과 대화 때 섬기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년도 24회 수건과 대화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참여하신 목사님 사모님들도 내년에 또 오시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봉사하신 모든 분들이 수건과 대화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정 인력 이런 게 다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먼저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재정이 있어도 할 수가 없고 사람이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은혜가 필요한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존재로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하지 못한 일도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 참으로 진정한 은혜의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오늘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날이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이게 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날입니다. 그래서 첫날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날이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오는 거죠.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 날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 낮, 하루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루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눔으로써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욤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우리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인데 솔로몬은 죽을 날이 가까울 때에 이 하나님의 날
이 욥을 통해서 깊은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루가 은혜가 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면 이 하루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듣기만 해도 헛될 것 같은 이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5번이나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솔로몬이요, 모든 영광, 부귀, 영광을 다 누리던 사람인데 그도 이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3번도 아니고 5번을 헛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낀 게 무엇입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8절 이하 다시 읽겠습니다마는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 헛되다고 느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셔요? 바람이 남쪽에서 불다가 북쪽으로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걸 딱 느끼면서 헛된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해가 뜨고 지는데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헛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늘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갑자기 다 무익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바다 보시면서 그런 걸 느끼신 분 있습니까? 그 제 봉사자들 방 보니까 바다에 가셔갖고 전부 다 이러고 있지. 헛됐네, 허무하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바다를 보면서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데 다 채우지 못하니 헛되다. 이거 채우면 어쩌자는 거예요. 강물이 바다를 다 채우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게 바다가 채워진다는 말은 온 세상에 바다로 가득한다는 얘기인데 바다가 안 채워지니까 육지가 있지. 육지가 바다라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는 지금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지금 뭘 느끼냐면 피곤하다,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곤합니다.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우리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전도자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땐 새 것인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 일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새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당근이에요. 중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남들이 다 쓰고 쓴 것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전도자가 왜 이렇게까지 허무함을 느끼는지 세상을 보면서 지금 중2병이 걸린 겁니다. 예? 지금 솔로몬이 이 세상의 허무함에 의해서 지금 중2병에 걸려서 세상 다 산 아이들 같이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중2병이 중학교 2학년 때 와야지. 이게 다 인생을 살고 이제 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던 솔로몬이 지금 노년의 중2병에 걸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해가 뜨고 지는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허무하다라고 왕이 이렇게 느끼면 그 백성은 어쩌자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동안 세상은 매일같이 해가 뜨고 지고 또 땅의 주인이 바뀌는데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전도자가 깊은 허물을 느끼는 겁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니 결국은 끝이 있구나.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당장 내가 오늘 죽어?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결국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깊은 허무에 빠졌습니다. 허무에 빠지니까 자신이 무익한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중2병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중2병 안 오면 안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올 수도 있고 1학년 때 올 수 있지만 반드시 빨리 와야 됩니다. 나중에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맞춰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야말로 가장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부서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바꾸는데 이게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이 중2병은요, 존재론적 불안이라는 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더욱 불안합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지만 연구를 해도 이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수고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답을 모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그러나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솔로몬이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심지어는 미친 자들과 미련한 것들까지도 다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미친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들에게까지 혹시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거 아닐까? 뭐에 미치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광인이라고 그러고 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쟁이는 어떤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는 예수에 미친 사람.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거기 있는데요. 이 미친 사람들, 이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에게 혹시 뭐가 있나? 또 미련한 자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미련한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그 안에 뭐가 있지 않은가? 이 정말 지푸라기 짖는 심정으로 미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에게까지 인생을 다 연구해 봤지만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혜를 구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18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가 진정한 참된 지혜가 없으면 인간적 지혜는요, 고민과 번뇌할 뿐입니다. 우리 같은 종교지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불교는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되어졌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적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그거를 다 갈아엎어야만 간신히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에 우리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즐기는, 낙을 누리는 인생이 되지만 다른 모든 종교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아니라 금욕하고 그러니까 금욕하고 이게 완전히 철저하게 욕심을 배제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적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자신에게 찾아온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만드신 이 날 안에 모든 것을 두시고 그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에 안식하지 못하니 그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십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초침, 돌아가는 초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모든 만물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근거는 날에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시간이 있고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정하신 날에 그 뜻을 따라 행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 불안의 원인이 날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이에요. 이 때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요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둔다는 게 굳이 왜 던졌다가 그걸 다시 또 거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사모님과 일평생 단 한 번도 부부 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때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싸우지 않는 것이 부럽지 않은 게 아니라 과연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조금 이렇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랬는데 오늘 말씀 그전에도 이미 느꼈던 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사람은 분명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전쟁 상태에 있다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전쟁할 때가 있고 뭐라고요? 평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이 소중한 걸 아는 거죠.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못했다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뭐 잘 되고 뭐가 막 이루어지면 그게 은혜가 아니고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에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불안하고 내가 오늘 잠들 때에 내일 눈 뜨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내일 눈 뜨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잠들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근데 잠들 때 내가 눈 뜨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불안한 거잖아요. 이 불안의 원인은 결국 날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얼토당토하는 말인데 그 안에서 허물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조차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시적 표현이라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지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이 깊은 허무는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마음의 병입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인 이 불안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손에 의지할 것,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이 손에 잡히지 못할 것을 잡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불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부함을 쫓는 게 아니라 부요함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드디어 솔로몬이 노년에 그가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명철과 부와 그 모든 명예를 쫓아갔다가 그가 말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옛적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나가면 잊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익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잠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가 나를 기억할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옛적 일이나 지금 일이나 장래 일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요. 앞으로는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의 진정한 뜻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사람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면 반드시 선을 행하게 됩니다. 23회 수건과 대화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수건과 대화를 섬기느냐? 이 수건과 대화는 단순히 이번 여름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건과 대화의 정신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신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섬기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장 복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먹고 마시고 우리가 그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섬김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은혜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허무와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체를 벗어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항상 예배자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번에 23회 수건가대야 우리 이정훈 목사님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 바로 그것이 청교도 정신, 기독교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불편한 것과 답답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그게 내가 고쳐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서 고친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고장났어요? 내가 가서 고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망가진 게 있으면 내 손으로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거예요. 화장실이 더러워요? 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수건가대의 정신인 거예요. 그와 같은 정신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그것은 개토화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눈을 열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불편한 것이 있어 그것을 고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물이 없어요? 이 7살짜리 아이가 학교 수업에서 아프리카에는 우물이 없어서 구정물을 마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이가 50달러를 저금해서 우물을 팔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2,000달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물 팔 때.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알바하고 모금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우물을 파주고는 나중에 재단을 만들어서 우물 파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2,000개가 넘는 우물을 파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고 내가 부자가 돼서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것 같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망가지고 고장난 것들을 고쳐나가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뭘 누리는 거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부함은 나만 누리는 것이지만 부요함은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로 재미있는 것은 부요하게 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항상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그 일에 투자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는 일에는 반드시 투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주식하잖아요. 주식을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성도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오해하시지 않고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택 빌라가 있습니다. 이 빌라가요, 그린 빌라예요. 그린 빌라, 이름이 진짜 그린 빌라예요. 근데 진짜 빌라가 그린 빌라입니다. 비가 왔는데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벽이 녹색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그린 빌라입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새는데요, 저희가 2층에 살고 1층에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부부가 사십니다. 근데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1층에 비가 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집이 원인인 것 같다 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 다 봤는데 새는 데가 없어요. 물이 이제 새야 되잖아요. 밑에 물이 새려면 우리 집에서부터 먼저 물이 새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의심이 되시니까 전문가를 좀 불러서 진단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빌라를 딱 보시고는, 집에 들어보지도 않고 빌라를 딱 보시고는, 아, 이 집은 원래 이런 구조는 문제가 많은 집입니다. 이거는 안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밖에 문제가 있어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안에 들어와서 다 점검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드렸더니 이 1층에 계신 사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외부에서 비가 새는데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어딘가 우리 집 안에서 물이 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그 설비업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믿어야 되는데 왜 비전문가가 전문가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며칠이 안 돼서 이제 수군가대학 세미나 갔을 때입니다. 월요일부터 저희 사부님 집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물이 더 많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네 집이 문제인 것 같다. 빨리 와서 점검하면 좋겠다. 왔어요. 와서 이제 그 설비업자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점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 이정훈 집사님 오셔서 점검해 주셨는데 두 분이 동일한 진단이 나왔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처음에 오신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오겠다는 거예요. 안 갑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분명히 문제되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기술이 없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걸 해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제가 생기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해결을 해주면 문제가 끝나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지? 그랬더니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저희 집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고쳐주면 돼요. 비용을 들여서. 근데 분명히 전문가들은 계속 진단을 내리기를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인데 분명히 점검해 봐야 내부의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거의 99% 확신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배운 게 뭐냐면 우리 보일러 온돌에서 물이 새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배웠는데 우리 온돌 이렇게 연수라고 그러나요? 그 물 들어가는 부분이 물이 새면 보일러에 점검불이 뜬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일러에서 안 사세요? 다 중앙난방에서 사시나? 보일러가 왜 점검물 막 뜨잖아요. 그게 점검물이 뜨면 보일러에 보일러 돌아가는 물이 빠지면 반드시 점검물이 뜨게 돼 있다. 그렇게 우리나라 보일러가 세계적인 보일러예요. 그런데도 점검을 해달라고 하면 점검을 해주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을 때 비용은 누가 내냐.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집이 다 처음에는 와서 해달라고 막 해놓고는 정작 문제가 없을 때 누구도 책임을 안 져가지고 결국은 이웃 간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네 집 보일러를 점검했는데 왜 내가 내냐. 아니 해달라고 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쪽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별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비가 새는 걸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왜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느냐. 이게 원수 되는 길이 있고 친구 되는 길이 있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게요? 이제 문제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누가 돈을 낼 건데 그거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면 안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라고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이제 지혜를 주셨어요. 다 불러 모았어요. 빌라를 관리하는 반장님을 부르고 1층 사모님 부르고 그 말을 한 사람을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면서 얘기를 내렸어요. 결론. 대가 지불을. 우리 집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책임집니다. 문제가 없으면 빌라 관리비에서 내세요. 1층 사모님한테 내라고 그랬으면 아마 화냈을 거예요. 왜 내냐? 근데 더 큰 문제로 더 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비가 새는 건 뭐예요? 빌라 관리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옥상에서 물이 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관리비에서 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두가 다 행복해졌어요. 1층 사모님도 그래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반장님은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뭐지 내가 왜 여기 끌려 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지 하면서도 빌라에서 내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셨어요. 어쨌든
저희도 문제가 저에게 있으면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 설비 사장님도 이제 그럼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는데 점검 안 하냐? 왜 얘기했는데 들어주지 않냐? 핵심은요, 우리 인생의 핵심은 누가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은혜를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얘기를 제가, 우리가 환경과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요,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정훈 목사님이 그런 개인적 간증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수건가대에 오셔서 자기 간증을 막 많이 하셨어요. 생각보다. 자신이 어느 절간에 갔는데 계속 불안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이 와서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빨리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시점에 이 분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에 이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림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인생, 그 밤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바뀐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집 앞에 나갔는데 똥개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그 똥개가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똥개가.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데 그 해가 어찌나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지는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있다면 은혜의 존재가 된 자기 자신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바로 이 은혜의 존재들로 새날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불안하고 염려했다면, 두려워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얘기하느라고 벌써 12시가 다 돼버렸네. 어떡하지?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그건 또 안 돼요? 은혜를 받으신 게 아닌가 보니. 아니, 짧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예. 딴 때는 허락을 안 구하고 있는데 오늘 또 허락 구하니까 또 완전히 또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은혜는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허락받아서 하면 죄를 못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음 주시면 강권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나왔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왔냐? 바울이 14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의 사람으로 교회를 무지하게 박해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말씀인데, 그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던지 교회를 잔멸했어요. 잔멸. 남은 자들을 다 뿌리 뽑아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교회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변화되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이제 회개의 역사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회개하고 사도들과 화목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올라갔더니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누구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리고 14년 만에 다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사도들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도들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의 교회의 유력자들, 사도들, 유력자들, 장로와 권사, 집사 같은 이런 유력자들, 교회에 덕망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은혜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가 된 성도들 안에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그는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14년 만에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 가운데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힌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여전히 수건이 덮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무할례자에게 할례를 베푸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빼앗고 율법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책망했어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이 속된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본인들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종 만들려고 할례 받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썩어져가는 구습의 법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못 누리고 디도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은혜가 베드로에게조차 나타나지 못했던 일을 고백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있을 때 베드로도 그때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겸상을 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배와 식탁이 함께 갑니다. 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밥을 먹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살과 피를 나누지만 그것은 특별한 예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성만찬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식탁 공동체는 그 자체가 성만찬이었어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던 그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잔을 들어 축사하셔서 성찬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초대교회는요, 항상 예배를 드리면 이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눠서 성찬을 한 거예요. 분명분잔이 밥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잔을 들어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온다, 유대인 성도들이 온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곧 도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급한 일에, 이 급하게 알게 된 일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느냐? 밥을 막 먹다 말고 입을 싹 닫고는 상 뒤로 물러가서 딱 앉고 있는 거예요. 에헴, 먹었지만 안 먹었습니다. 내가 먹은 건 먹은 게 아니야 이러면서 입을 싹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하는 유대인 성도들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헬라인과 겸상하다가 다 뒤로 물러나서 안 먹은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지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조차 나도 이거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다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어떻게 밥을 먹느냐라고 하는 이 책망을 받을까 봐 뒤로 물러나 앉았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죠?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율법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먼저 예배하고 그것을 따라서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되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참된 복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결과가 먹고 마시는 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건가대학 목사님 사모님들 섬겼지만 섬겼다고 해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목사님 사모님이나 우리 봉사자들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겁니다. 진정으로 목사님 사모님들이 수건가대학에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내년에 오시면 안 돼요. 언제 수건가대가 멈춰져야 되죠? 언제 수건가대가 멈춰져야 되죠? 저까지 헷갈리네 갑자기. 언제 수건가대가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자가 없을 때 수건가대가 멈춰지는 거예요. 이 땅의 개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서 스스로 세워져 가고 자립할 때 수건가대는 그만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것으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멈춰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반드시 멈추게 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한국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반드시 수건과 대화를 가장 아름답게 멈추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돼. 지금 좀 피곤해서 그런데 용서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부요함이, 차별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요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은혜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날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진정한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인데 이것은 여호와를 자기 힘으로 삼은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